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가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 계시며 온 세상을 당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만나게 하시옵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자들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교제가 더욱더 견고하고 강한 교제가 될 수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언제 옮겨지더라도 결함이 없는 영적 준비를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날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가 돌아오신다 할지라도 들림받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 하루하루가 모두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루하루를 충성되이 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잊어서는 안 될, 또한 가장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 기준을 토대로 하여 살지 않으면 안 될, 전철의 또는 기차의 선과 같은 선로와 같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차가 선로가 없다면 기차를 아무리 온 세계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기차 혹은 일본의 그 급행열차인 신칸선이라 할지라도 선로가 없다면 달릴 수 없겠지요. 설령 어떤 무언가의 힘으로 조금 달릴 수 있었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탈선할지 알 수 없습니다. 신칸선을 만들 때에는 그 전까지는 없었던 것과 같은 그때까지 사용했었던 선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칸선 같은 급행열차일 경우에는 사실 급행열차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달리지요. 그리고 무겁습니다. 그 급한 스피드와 무게까지도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계산하여 그것에 견딜 수 있는 선로를 새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미 있었던 선로로는 달릴 수 없습니다. 급행열차, 신칸선이 급행으로 달릴 수 있도록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읽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멋진 급행열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선로가 없는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의 믿음은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믿음 그 자체는 전진하지 못합니다. 어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며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각조차 하지 않은 채 쓸데없는 것들만 구하며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자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언제 우리가 들어갈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도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긴박하고 절박한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전해야 하며 무엇을 말해야 하며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무엇을 믿음으로 행할 것인가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만일 막연히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을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박한 이 진노의 세대를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 온 세상의 크리스찬들과 성도라 일컬어져야 할 사람들이 그저 단순히 신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여야 할 곳이 그저 종교 단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종교 단체가 구하는 것들과 같은 레벨의 것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목회자분들 중에 몇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길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정권이 교체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기도들을 하냐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좌익들이 한국의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 지금의 여당과 같은 정권이 계속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대통령이 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시점부터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어떤 레벨의 기도인가 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평화를,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권 아래에서 평안한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원했었고 지금도 사실 제 진심은 원하는 정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도 될까? 실제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몇 년인가 전에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들의 소망과는 관계없는 정반대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저는 포기했습니다. 아, 그런 기도를 해봤자 헛수고구나. 실망하여 마음에 좌절감이 남을 뿐이구나. 그때부터는 절대로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라고 할 때 자, 거기에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맛있는 거를 먹고 싶다라는 것이겠지요. 몸에 영양을 주는 좋은 것, 무엇을 마실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편한 옷을 입고 싶고 어디에서 살까? 살기 좋은 집, 그런 집들이 있겠지요. 어느 쪽인가 하면은 천막보다야 멋진 아파트가 좋겠지요. 천막 안에서 믿음 생활하기보다는 멋진 아파트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사는 게 더 육신은
자유롭게 느껴질 것이며 좋게 느껴지겠지요.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 야, 이 정권이라면 교회를 지원해 주겠다.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핍박받을 일 없겠다. 이런 정권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사실 당연한 생각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정권을 세우실 때도 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정권을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의 기도는 결국 헛수고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나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만나게 할까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괴롭히실까요? 그런 일은 없지요.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계시며 이렇게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섬세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정권이 세워지느냐?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정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정권이 서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과 경고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 마음이 계속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계속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시사 오히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안일하게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방 땅, 이방의 나라,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왕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강성하게 하여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키는 연마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믿음 생활을 하기 편한 그런 정권만을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크리스천들의 믿음에 유익한 정권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터지면 교회 회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회개로 인도하시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하여서 교회가 싫어하는 교회가 정말로 단 하루조차도 평화롭게 지낼 수 없을 정도의 불속을 마치 지나가는 것과 같은 정권이 세워져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더 이상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깨어나려 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한 정권이 서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통치 법칙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은 쓰러지겠죠. 하나님께 실망감을 느끼겠지요. 믿어봤자 의미 없구나. 믿어봤자 아무것도 변하는 것 없다. 이렇게 떠나가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만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떠납니다. 신자 또한 그렇지만 하나의 교회조차도 나라 전체도 동일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법칙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이하 시련의 나날에는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마지막 영혼들의 추수를 하실 때 세상의 시련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속에서 세상의 시련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평화로우면 사람의 마음은 안이해지고
안이해지면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믿음, 죄를 벗어나는 신앙생활, 육의 기분, 감정을 부수는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무엇이 문제였을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육의 소욕대로 살아왔던 나날들을 회개하며 이 시련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거듭난 정금과 같은 믿음,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시련의 나날을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은 그와 같은 시련의 나날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레벨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이 시련은 멈추지 않으며 시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것을 아무리 이런 시련의 나날을 끝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시련의 나날이 종식이 되질 않습니다. 기도와 관계없이 시련이 계속될 뿐입니다. 시련을 멈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니 크리스천들이 머리를 갸웃갸웃하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머리를 갸웃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경고구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찾아내고 회개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영적 준비를 하며 그 길을 그 길을 평탄한 길로 준비하며 그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하겠구나.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 아니었습니까? 지금 우리 또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례 요한과 같이 외쳐야 합니다. 여당에서부터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자극을 받고 오히려 단련되어지며 연마되어질 수 있도록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들은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범죄하여 죄인이 되었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죄를 찾고 회개하며 또 회개하라라고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질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믿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질책을 받았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생활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우리 옆 사람의 불쌍한 얼굴들 보며 어깨 주물주물 해주십시오. 함께 데려가야죠. 지금 꼭 죽을 것 같습니다. 자, 주물러 주십시오. 옆 사람도. 다 같이 가야죠. 지금 졸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을 깨워야지요. 함께 천국까지 가야지요. 옆 사람의 여자가 있건 남자가 있건 지금은 관계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옆 사람이 여자라고 남자라고 주변 하지 마십시오. 여자건 남자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쓰러졌는데 여자라고 해서 혹은 남자라고 해서 구원하지 않을 겁니까? 누가 누구이건 쓰러진 자들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 표를 투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흐름들을 바꾸어 어떤 사람은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물리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자가 뽑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흐름을 바꾸시지 않는다면 온 사람들이 다 투표를 해도 안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들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들이 투표하러 갈 것 없습니다. 사실은 기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투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투표장 가서 기웃기웃할 때가 아닙니다. 자, 제가 한번 투표를 저도 가긴 갔습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안 가려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신자가 무엇을 해야 할까? 가서 투표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끼리만 얘기인데
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흐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도록 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은 것을 모르는 채 설교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원하지 않는 후보를 투표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째려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노회를 가도요. 여당파, 야당파가 완전히 갈라져서 야당을 지지한 자들 다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목회자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라가 바뀌어지도록 정권이 바뀌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여당파 지지 목사님과 야당파 지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래서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싸우니까 싸울 바에야 차라리 나가자 하고 교단을 떠났답니다. 여러분 이게 웃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야 할 일들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자라 할지라도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안락하게 살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정권을 또 세우십니다. 자극시키시고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빌론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셨습니까? 왜 바빌론까지 저들을 보내십니까? 거기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회개하려 하지 않으니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시기 위해 바벨론으로 그들을 보낸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강성해진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문 정권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고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가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괄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정권이 안일해지면은요 신자들의 믿음도 안일해집니다. 정권이 평화로운 정권이 되면 교회가 영적 잠을 자버리고 맙니다. 예전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로운 채로 서로 회개조차 하지 않은 채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잠들어서 안일해지고 하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채 떠내려가고 맙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슬픈 일들이 일어나지만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외치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이 1명, 2명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났다면 오히려 전쟁이 영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닙니까? 푸틴이 나빠서 전쟁 광이어서 푸틴만이 죄인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푸틴을 그 정권을 내려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그것은 어리석은 기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푸틴도 살 수 없으며 푸틴도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빨리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빨리 회개하는 자들의 숫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숫자만큼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은 잠잠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보여야 합니다. 눈 감고 있으면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보여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기도를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해봤자 헛수고이고 아무 응답 없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 아닙니까? 위선자의 기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기도 그런 기도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모든 구원과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또한 기도를 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시대인지, 지금의 이 시대를 사는 교회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께서 오실 길을 열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주께서 주님으로서 오실 때 방해물이 없도록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자로 거듭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야 하며 또한 내 주위의 사람들에도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떠한 일이 있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돌연 예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이 길을 준비한 자는 돌연 주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활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앞으로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주께서 오시는 길, 주께서 역사하시는 길, 믿음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했다면서도 바뀌지 않는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한 죄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것, 회개한 죄에 다시 머물러 있지 않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저 후회만 할 뿐인 것이죠. 언제나 후회만 하지 하나님께 실제로 따라가지는 않는다면 후회에 머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한 죄에 그냥 멈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위를 바꿔서 그 죄를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됩니다. 그저 단순히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다하여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만족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왜 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왜 구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게 있으면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맛있는 것, 그것은 이 땅에는 없는 정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의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얻기 원한다면 충성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각각의 힘의 분량은 있겠지만은, 연약함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내게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누구라도 충성을 다한 것이 되며,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어차피 해봤자 헛수고야 라고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충성을 다한다면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길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누구라도 다 동일하게 찬스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가장 최고의 레벨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면 누구라도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얼마나 멋집니까? 어떠한 약한 자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모든 근저에 먼저 문을 여는 것과 같은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죄를 떠나는 것. 죄를 찾아내어 회개하고 떠난다면 교회가, 신자가,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떠한 정권이 세워져야 할까? 여당이 서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세상의 안락을 구하는 기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가 회개해야 할 교회가 많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는 정권을 세우실 수밖에 없겠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독재자의 지배하에 고통받으면서 회개하여 천국 가는 게 영원히
회개하지 못한 채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믿음, 한국의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오히려 야당이 세워진다고 해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는 것을 왜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바르게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설령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할지라도 빨리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피하고 싶다고 해도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피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문제, 즉 죄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은 아무리 이것을 피하려고 해도 혹은 이것들을 걷어가다 달라고 기도해봤자 먼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문제는 자연히 사라집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온전히 하고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여 여당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직 주 뜻대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한국의 교회가 눈을 뜰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시련이 빨리 끝날 것입니다. 시련의 날도 빨리 끝날 것이며 어떠한 사람이 세워지건 우리들에게 유익한 자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 때에 믿음 생활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